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갈망하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란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그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면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이곳에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도망만 간다면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살인자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피성을 피한 다음에라도 이후에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의 살인죄가 성립이 되면 이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적인 보복을 금하고 무죄한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사적인 보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잖아요.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요? 복수하길 원해. 그런데 이것들 개인적으로 복수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무고한 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이는 법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이란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한 사람을 형벌을 주는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껏 도둑질하겠죠. 그래서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법이에요. 동시에 이 법이란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그것 이상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니까. 이웃이 내게 3대를 때렸습니까? 나는 5대, 6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픈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보복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보복의 권한을 주어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이상을 뭐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설정이 이런 거예요. 여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누가 교통사고로 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이 남자를 죽여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여주인공에게 다시 복수하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복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사람에게 무고한 희생자가 또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사적인 복수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사적인 보복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 이상의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만든 것. 물론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도피성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역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도피성의 정신을 지켜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말로 복수한다거나 똑같이 피해를 입히려고 정말 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피해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물론 우리 자신도 파괴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너 둘 사이의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는 중앙에 누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있는 것. 마치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거죠.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어요. 입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억울함과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존재한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정말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 정말 그 합당한 잘못한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 너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도피성의 정신을 지킬 것인가?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누가 정말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종종 말씀드리는 예가 있죠. 그건 뭐예요? 회초리 문화죠. 우리나라는 회초리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왜 회초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회초를 가져오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회초를 가져오는 동안에 아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게 되고 부모도 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올라갔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정말 감정이 아니라 정말 감정으로 아이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감정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날에 성경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을 만들려는 제도가 내 삶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갚고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상처받잖아요. 감정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이 감정이 수그러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도피성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풀어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아픔들과 상처를 가져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도피성의 제도가 갖는 정신을, 의미를 계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